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함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러 나오시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가 뭐냐면은, 나는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하는 만큼 응답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확확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근데 그 간구의 끝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구덩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스토리만 겉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단순한 논리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는 이 역사의 결과를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이유를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은혜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8장 1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1년 뒤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복의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배웅을 나갑니다. 배웅을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셔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봐보세요. 18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을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아브라함이 배웅하러 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다 놓고 너 그냥 이제 내 사람이니까 꼭두각시처럼 앉아있어,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18장 19절에는 복의 내용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은혜의 내용이 있어요. 자, 18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먼저 복의 말씀, 복의 계획을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 이후에 아주 반대의 메시지를 줍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러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 쉽게 얘기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를 어찌합니까? 혹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라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서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최후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주님 그 사람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주님 그 영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자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내가가 강조가 되는지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자꾸 나를 강조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 내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의인을 위하여서 그 의인들 때문에 그 의인들이 있는데 그 성을 다 멸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국 50명이 없어요.
45명이 없어요. 40명이 없어요. 30명이 없어요. 결국 10명까지 내려가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워가는 거예요.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다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구나를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배워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정말로 소용없었는가? 세 번째 대지인데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결국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도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하셨어요. 19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장 넘겨서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롯을 소돔에서 건져내셨더라. 여러분, 이거 하나로 기도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로 기도하는 보람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입양을 하는 거예요. 7명, 8명, 9명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자기 자식 1명 키우기도 힘든데 입양을 8명, 9명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다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써봤자, 그렇게 혼자 열심히 애들 입양해봤자 아직도 고아원에 애들은 천지야. 너무 혼자서 세상을 다 짊어지고 애쓰려고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핀잔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 입양을 많이 하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핀잔 주는 사람에게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맞아. 내가 여기서 입양을 10명 한다고 한들 11명을 한다고 한들 이 세상은 나 때문에 다 바뀌지 않아. 근데 내가 입양을 이 아이 1명을 하면은 이 아이의 세상은 바뀔 수 있어. 이 아이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고 이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다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 영혼의 세계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부족함도 없고 불가능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